구호 준비해.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로마서 맥잡기 말씀 공부를 이제 하면서 먼저 우리 그림을 한번, 그림하고 장제목을, 자, 로마서 이제 첫 번째 큰 그림은 무엇을 그린다? 십자가를 그린다. 십자가를 그린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 그림을 십자가로 큰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직사각형과 이제 십자가를 그렸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이제 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그림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무슨 글자를 그렸다? sin. 영어 단어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한 내용인데, 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이방인들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죠. 그 다음에 2장은 유대인 죄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교만과 외식이죠. 또 3장은 무슨 내용이다? 전 인류 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뭐 아래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런 이제 그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첫 스펠링 JC를 그린 다음에 4장은 무슨 내용이다?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자, 원래는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5장은 무슨 내용이죠? 칭의 결과죠.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되었다? 화목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6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화 원리.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는 7장은 무슨 역할이다? 율법 역할이다.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데 이 율법이 두 가지 역할을 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맥잡기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8장은 무슨 역할? 성령 역할이다. 이제 이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택을 받았다 이거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으로 뭐 받았다? 선택받음. 자,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무슨 내용이다? 복음 거부지요. 그럼 이제 11장은 무슨 내용이냐? 회복 예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요? 성도무 1. 13장은 성도무 2. 14장은 성도무 3이다. 그러면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끝나고 있다. 자, 이제 우리 7장에서는 특별히 이 율법 역할, 율법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율법 역할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들과 율법은
어떤 관계냐? 예? 율법하고 우리들하고 어떤 관계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죠. 예, 하나님 자녀들과 율법 관계를 혼인 관계를 통해 설명을 해줬는데, 자, 남자자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막 가서 막 딴 집 살림 차리고 한 달씩 영국 여행 갔다 오고 다른 남자하고 그러면은 그거 잘하는 거요. 옛날 같으면 교도소 가야 돼. 옛날 같으면 교도소 가야 되죠. 예. 자,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매여서 아내가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뭐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영국을 한 달 갔다 오던 뭐 해도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이제 하나님 자녀들과 율법 관계를 결혼 관계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상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누구에게 매임받으죠? 남편에게.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한다? 벗어난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백성들이 율법 남편하고 살았어요. 자, 누가 오시기 전에는 구약 백성들이 율법 남편하고 살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이제 죽임을 당했다고 이제 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 4절을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원래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남편하고 살았다? 율법 남편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뭐에 대해 죽임 당했다?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제 벗어남을 받았다? 율법에서 벗어남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겨졌고, 또 이제 심한 사람은 율법은 죄다. 율법은 자꾸 우리를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래서 율법은 죄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졌는데, 우리 로마서 7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 사건하고 율법 관계를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되고 천국 가는데, 자꾸 왜 율법에 자꾸 매이게 만들고 왜 자꾸 율법으로 자꾸 우리 마음이 쏠리게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그 죄 아니냐? 이거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성경을 이제 곡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역할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다? 2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그 정리했던 것은 율법 역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다.
율법 역할 첫 번째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 율법은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이 율법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없어도 된다.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자, 로마서 7장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율법에서 뭐 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만약에 우리 마음에 이웃의 집을 탐내고 이웃의 아내를, 이웃의 남편을 탐내고 남의 집 땅을 탐내고 그냥 나는 탐만 냈다. 내가 뭐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이 뭐 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은 그게 뭐다?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죄다. 예, 이 죄가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다, 몰랐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면은 죄죠. 예. 자, 이 율법이 이것은 죄다. 이 죄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이 율법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고 내가 잘못된 것을 잘못인 것을 알아야 창피한 일도 알고 조심도 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은 계속 잘못하면서도 그거 고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역할 첫 번째는 뭐를 알게 해준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다. 자, 우리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13절도 좀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죄로 심히 뭐 되게 하려고? 죄되게. 그러니까 이것은 죄다. 이러이러한 것이 죄다. 이것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알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뭐 주셨다?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자, 두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이게 이제 율법 역할 두 번째입니다. 자, 무슨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무슨 공로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무엇이 알게 해준다? 율법이 알게 해요. 그럼 율법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필요성을 알게 해주느냐?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고충을 고백을 했어요. 나 진짜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진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냐? 어떤 어려움이냐?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더라 행하지 않더라?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뭐 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거요. 아니 내가 결혼도 하고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한평생 헌신했는데, 아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죄만 자꾸 범하느냐. 아니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갈등 안 해봤어요? 네, 옆 사람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잘 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이 고충은, 아니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왜 원하지 않는 자꾸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어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지금 뭐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죄가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예. 사도 바울은 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니까, 예? 나중에는 어떤 이 고충을 토로했느냐.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자꾸 악을 행하고, 예? 죄를 범하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짓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하게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이 마음 속에 생겨지는 그런 죄악까지도 철저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100% 살고 있더라 알면 알수록 내가 자꾸 뭔가 이 죄악된 모습이 있더라. 이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뭐 문제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죄 문제도 본인에게는 영적인 그런 이제 그 갈등을 하고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공로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자꾸 붙들려서 우리가 넘어진다? 죄에 붙들려서 넘어진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원하는 바 선은, 우리 진짜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셔. 눈을 한번 쳐다봐봐. 눈을 보니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노력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노력하죠.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하려고 11조 설교 들으면 맞아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돼. 그런 마음 다 같죠.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하여튼 이런 것은 죄다. 이거 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죄 안 지려고 하는데 벌써 가서 막 엎어져 뛰고 펄펄 뛰고 있죠. 아니 여기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나는 진짜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안 지려고는 죄를 내가 왜 짓느냐. 예?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예?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음 기 찾아보시면 사도행 13장 22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을 딱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야, 이게 진짜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말 하죠. 아, 이 사람 내 마음에 속 든다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받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다윗을 2대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하신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 예전 개혁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다. 근데 개혁개정에는 하나님 마음에 뭐하는 사람? 맞는 사람. 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인정까지 해주셨는데 이런 다윗도 무슨 죄를 범하죠? 바세바 간음죄를 범하고 이 간음죄를 또 덮으려다가 무슨 죄까지 지켜? 살인죄까지 범하죠. 살인죄까지. 응?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다 몰라요. 알고 계시죠? 네. 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짓는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인정을 해주셨을까요? 자, 다윗이 간음죄 지고 살인죄 지은 것은 엄청난 큰 죄를 지었지. 그것 때문에 다윗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대로 그 집안에 이 칼날이 피바람이 막 이 쉴 날이 없이 하나님 계속 징계를 그 대가는 치르고 계시지만 그래도 용서는 해주셨죠. 자, 이 다윗의 장점은 간음죄 살인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셨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책망 듣고 3년 있다가 이런 죄를 또 졌어요. 2번 다시 이런 죄를 안 져요? 네, 2번 다시 이런 죄를 안 지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졌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런 설교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맞는 사람인데 이런 다윗도 간음죄 짓고 살인죄 졌는데 나는 간음죄는 져서 나 살인은 안 했다. 나 여기 뭐 다윗에 보면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합리화 시킬까봐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책망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2번 다시 범했다 안 범했다? 거기에 은혜를 받고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비춰봐야지. 야, 다윗은 막 살인죄도 졌는데 나는 막 간음죄는 내가 여러 번 졌어. 나는 살인죄는 안 졌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면은 그런 사람은 그냥 풍뎅이 뭐 비틀듯이 한 번씩 비틀어 주신다. 자, 의인 노아도 노아 때문에 물 심판을 받을 때, 물홍수 심판을 받을 때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죠. 그래서 이제 의인 노아라고 그러는데 이런 노아도 무슨 실수를 범하죠? 술을 취하게 되니까 이제 번는 실수를 하죠. 번는 실수한 것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아요? 함의 자손들이 이제 이 저주를 받죠. 함의 자손들이. 만약에 노아가 술 취하지 않고 벗지 않았더라면은 함의 자손들이 뭐 저주받을 그런 일도 안 생겨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노아가. 근데 이 노아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데 이제 문제는 뭐에 빠지니까 이런 또 실수를 해서 자녀들 저주받게 만들었다? 술 취함에 빠지니까. 뭐에 빠지니까? 술 취함. 그래서 포도주 술은
마셔도 된다, 마시지 말라. 자, 로마서 14장 21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로마서 14장 2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우리가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술 마셔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우상 제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뭐도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뭐 하는 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하다? 아름답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집사 직분 받기 전에는 술 마셔도 괜찮은데 집사 직분 받은 이후부터는 술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집사인데 가끔 보니까 한 잔씩 하고 들어오네. 그러면은 아들 딸들이 볼 때,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먹이 살리려고 진짜 노력하신다. 그래, 자녀들이 이제 혼돈 드는 거요. 자녀들이 혼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꺼리끼게 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주도 술도 뭐하지 말라? 마시지 말라. 자, 잠언 23장 31절에 33절. 잠언 23장 31절에 33절. 제가 이제 하여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이, 술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아이, 좀씩 마시는 건 어떠느냐. 이제 이런 분들을 지금도 제가 이제 종종 만나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포도주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죠. 잠언 23장 31절에 33절. 자,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여튼 이 포도주 술은 뭐하지도 말지어다. 보면은 벌써 막 몸이 짜르르 하고 벌써 손이 벌써 가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하지도 말으라, 보지도 말으라. 왜 보지도 말라고 그러느냐. 이 포도주 술을 딱 마신과 동시에 무슨 문제가 생겨집니까? 자, 32, 33절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 술 포도주에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마시고 취하다 보면은 눈에 뭐가 보인다? 괴이한 것이 보이고 또 말은 또 무슨 말을 하게 돼요?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 자, 노아도 홍수 심판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런 노아도 뭐 해가지고 번든 실수해서 자손들을 저주받게 했다? 뭐 해가지고? 술 취함. 자,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제 말 맞죠? 진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자,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무엇도 함께 있더라? 악도 함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무슨 갈등을 하느냐? 이 신앙 갈등을 하고 영적인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술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고 막 노래방 가서 유성 아가씨들 불러가지고 막 뛰어 엎어져 하고서 맨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몰라요? 우리 그 정도 알죠? 예. 그런데 벌써 내 몸이 술집가 있고 내 몸이 가서 이상한 죄 짓고 있으면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서 신앙 갈등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영적인 갈등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우리 하죠? 하죠. 영적인 갈등을 하죠.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절대로 어떤 그 즐거움이 있고 막 재미가 있고 뭐가 유익함 있고 그러면은요 그냥 그게 좋은 거지, 다만 그런 게 없으면 속상한 거지, 그런 것만 있으면은 신앙 갈등, 영적인 갈등을 불신자들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등한다 안 한다? 막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죄를 져. 그럼 갈등한다 안 한다? 갈등하죠. 갈등해.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 눈을 보니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갈등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은 즐거워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2절. 자,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내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지금 오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장소에 와 있기 때문에 막 육신적으로 피곤함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즐거움이 있고 뭔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느냐?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또 하나 있어. 무슨 법이 있느냐?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있어가지고 그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나를 뭐 하는 것을 봤다? 사로잡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법이 나를, 이 죄의 법이, 육체의 법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살기를 속사람은 원하는데 몸은 어떻더라? 죄 짓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셔? 자, 저래 보세요. 이제 결론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속사람은 엄청 즐거워하는데 내 이 지체 속에 다른 이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뭐 짓게 만든다? 뭐 짓게 만든다? 죄 짓게. 자, 다윗은 간음죄, 살음죄를 짓고 노아는 술 취함에 빠져가지고 벗는 실수를 해서 자녀들을 저주받게 하고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다 해서 그렇게 막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그렇게 못 살고 죄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공로가 그래서 필요하다. 이걸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율법의 역할 두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율법 역할 첫 번째는 무엇을 알게 해준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다. 두 번째는 뭐 알게 해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막 살려고 하는데 진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간다? 죄로 끌고 가니까
예, 다만 어떤 사람은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30% 순종하고 70% 불순종하고, 뭐 어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다 100% 순종한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